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다음은 복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 말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에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복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복적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채워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자기 욕심이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복에 노이로제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기는 한데 기복적인 신앙을 보고 노이로제에 걸려 모든 복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복적인 복은 멀리해야 하지만 구속사적인 복, 영혼이 잘 되는 복, 모두를 이롭게 하는 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복,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을 받도록 하십시다. 성경에 보면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복 받는 배경이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삭의 삶을 보고 우리도 복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삭의 복받는 배경, 복받는 비결, 복받는 과정을 통해 우리도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삭이 복받는 배경이 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 이삭 때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산업이 발달하지 않는 당시에는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온 가족이 다 굶어 죽습니다. 실제로 나라마다 흉년 때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자 하는 수 없이 그랄 땅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여라.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은 그냥 그랄 땅으로 간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짜고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간 동기가 그랄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그랄 땅은 지역적으로 애굽으로 가는 대상로의 위치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보통 애굽은 나일 강이 있어서 가뭄이나 기근이 들어도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부터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는 어떤 은혜도 축복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복을 받은 이유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벗어난 복은 반드시 우리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그랄에 거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0장 19절에 의하면 그랄도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에 거주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거주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는 나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라고 해야 하는데 누이라고 한 것은 리브가가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삭에게는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 약속 안에는 리브가를 지켜주신다는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인데 여기까지는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그랄에서 오래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을 통해서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그녀는 분명히 내 아내인데 너는 어찌하여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고 했습니다. 이삭은 사실대로 말합니다. 예, 내 생각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삭의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도다. 그 일로 내가 우리를 죄짓게 할 뻔했다고 하면서 모든 블레셋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내가 죽이겠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삭은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걸 보면 가나안 땅에 거하면 우리가 때로는 부족함이 있어도 때로는 실수를 해도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아파도 물속에서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도 흉년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이유로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내 신앙, 내 구원, 내 후손,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내 영혼과 내 인생에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문의 배경이 끝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부지런하면 누구나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살면 누구나 작은 부자로 살 수 있도록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복은 옛날부터 하늘이 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 정도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가 언제 그런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입니다. 남들은 다 안 되고 망하고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입니다. 이삭도 자기 힘으로는 어렵지만 택도 없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100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좋은 시절의 100배가 아닙니다. 모두가 흉년이 들어 어려울 때에 100배입니다. 남들은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삭 같은 사람들이 되어 이렇게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불신자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도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시기했던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제발 좀 떠나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국가 최고 통치권자가 국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만큼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16절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제발 떠나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삭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장 먼저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다른 복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의 레이더망에 걸리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물질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생활, 감사 생활, 헌금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명기 28장의 축복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으로 항상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나안 땅인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한 개인만을 위해서 주시는 복이라면 그 정도로 복을 붓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가족 정도만 필요한 복이라면 그 정도로 복을 붓지 않습니다. 거부가 될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라고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넘치는 복으로 항상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는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복이 블레셋 사람과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혜택도 없고 유익도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블레셋 왕까지 나서서 자신들의 땅을 제발 떠나달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모두가 흉년으로 힘든 시기인데 자신이 받은 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삭도 아직은 부족한 믿음이었고 성장하는 믿음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제발 그곳을 떠나달라고 하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거류하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놓쳤더니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고 우물을 다시 파는 고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사명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섬길 줄 아는 사명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받은 복으로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십시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복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만일 육적인 도움에서 그치고 만다면 결국 우리도 육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육적인 도움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썩어질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될 때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돕는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이 거기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이 사명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시며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내제 어떤 어려움이 다시 찾아와도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을 떠나라는 유혹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떠나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블레셋 왕의 명령을 받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요?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의 명령인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명령하여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래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사람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움직여도 오직 가나안 땅 안에서만 움직일 뿐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달라진 환경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느라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척박한 골짜기에 옮길지라도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부자가 되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육신은 부자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의 영혼, 그 가족의 영혼, 그 후손의 영혼들은 점점 죽어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행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비록 또다시 나에게 유혹이 오고 또다시 나에게 고난이 오고 또다시 내 삶의 환경이 바뀔지라도 영적인 가나안 땅인 주님의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부가 된 이후부터 이삭은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했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한두 군데 판 것이 아닙니다. 우물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우물을 팠습니다. 다시 수고를 다시 해야 하는데도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한탄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도 믿음으로 팝니다. 기도하면서 팝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팝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업을 경영했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와의 언약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우물을 팠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삭은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버지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어떤 경우에도 결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우물들을 팔 때마다 틀림없이 기도하면서 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을 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왕이 떠나라고 명령을 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저에게 다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이곳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 그러니 도와주옵소서. 우물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떠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물이 없어 이곳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를 비웃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마도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시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이삭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삭처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 때라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사업을 하면 100배의 매출을 올리고 무엇을 하든지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적 가나안 땅인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신앙생활 열심히 목숨을 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개인적인 욕심으로만 움켜쥐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의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다시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가나안 땅을 결코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많이 부어주실지라도 거부가 될지라도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삭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처럼 복만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그 복을 원하는 기복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에 대해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마저도 기복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자기는 복을 받지 않겠다고, 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이삭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복, 사람이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복을 받아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